우상을 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상의 인본주의적 사상들과 사조들에 젖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를 수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일까요? 아니면 전도를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일까요? 아니면 웅장한 교회의 건물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교회 내부를 꾸미는 것들일까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일까요? 저는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부흥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그분께 회복의 은혜를 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피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체득화되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흥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복음 말씀을 보기 전 먼저 28장 내용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의하면 이 사건이 30년 전에 그의 형을 피해서 도망간 중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꿈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된 사다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자권을 빼앗았던 형 에서에게서 도망을 하다 베델에 이르러 잠을 자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혀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본 본문 35장 1절 내용이 왜 이렇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30년 전 약속하고 아직 지키지 않은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30년 전 내 이상 중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이 이 시점까지 오기에는 어떠한 긴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34장에 나타난 디나의 강간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여동생인 야곱의 아들들의 여동생인 디나가 있었던 일과 12형제들의 행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조속들 중 하나가 거주하였던 세겜이란 도시 근처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 오빠들은 자기의 여동생에게 일어난 일을 붕괴하였다고 본문 말씀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신을 섬기지 않는 너희들과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 사람들은 할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례를 받을 때 이 야곱의 자식들이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이 연약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다 죽인 것이죠. 그러자 야곱은 자신의 책임이 이를까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그러한 일들 때문에 책임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자식들을, 자기 자손들을 다 죽일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인 레위와 시몬이 한 행동은 야곱을 깜짝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내 가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표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상을 제거해야 될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족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3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디나가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와 하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가 하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누구든지 우리 누이 디나와 결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할례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상과 구별됨과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조와 분명 분리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손인데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자신들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한 자기들을 즐겁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세상의 것들로, 우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어떠한 형상, 어떠한 사람, 어떠한 사상, 어떠한 조직, 하나님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나란히 아니면 그 위에 놓거나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많이들 들었고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우리는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과 경쟁하는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앞서서 나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과 항상 경쟁하게끔 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제가 입학했던 1학년 시절, 제가 그 1학년 때는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부흥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보다 어떻게 하면 이 신학교에서 빠져나갈까 그러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보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나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또한 기도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과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 TV 프로그램, 예능, 드라마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경건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만나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더욱더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 저는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경쟁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열어서 본다든지, 예배 시간에 다른 것들을 한다든지, 또한 예배 시간에 잠을 잔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또한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 두 번째를 요구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모든 악한 영향들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요구하였을 때 야곱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보여야 할, 또한 야곱이 보였던 그 행동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야곱은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모든 우상의 것들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의 모든 기금속들을 다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를 때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우상을 버려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상을 버리게 되면 우리가 위험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단의 요점은 우상이 그들을 보호하는 면에서 더 이상의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나의 그 강간 사건을 통하여서 세겜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야곱의 그 가족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들의 우상이 그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높은 빌딩들이, 얼마나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까? 대구에 가면은 범어역에 가면 엄청 높은 아파트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 아파트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저 아파트에 살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굳이 거기 가서 살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아니다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세상 사람들 그것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자기들 모든 것들을 다 열정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들을 지켜주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그러한 것들,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보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출력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주 작은 미미한 신앙의 행위를 했을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그러한 기준들을 훨씬 넘어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매일 삶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이라도 읽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조금씩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가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의하면은 야곱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이곳은 하나님이 계셨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단을 세우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게 하신 것은 형 에사를 피해 도망갈 때 이곳에서 서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게 한 것도 있지만은 그와 함께 야곱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감을 통하여서 야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처음 서원하였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굳게 믿는 하나님의 신자로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9절 말씀에 의하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격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것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 난 자, 형의 발꿈치를 잡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부흥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격이 변화되어서 그들의 삶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다 근절해버리고 그들의 모든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행실에서 모든 것이 세상에 제약된 것들을 다 근절해버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영국 웨일즈 대부흥운동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각성운동 때도 그랬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자 그 지역에서도 모든 술집이 다 문을 닫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약된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흥의 은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의 우상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무능력하고 나태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설 때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경쟁하여 싸워 하나님을 누르고 승리하는, 하나님과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뒤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